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사 시대에 수많은 사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돋보이는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할 때 대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 기드온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량을 다루었다는 거죠. 3장에 걸쳐서. 그런데 오늘 이 사사 기드온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어떻게 준비되어 그 준비되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새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반전과 그 다음에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다? 악을 행하였다. 그 이전에 누구를 통해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큰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5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왜 이 평안 뒤에는 이렇게 영적인 해이와 타락이 오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편안해도요, 나는 복받아도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요, 힘들 때보다 평안할 때 신앙 지키기가 사실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도전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됐습니다. 평안하고 문제없고 안정적일 때 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별로 안정적인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상대적으로 의지를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상대적으로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40년 동안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악을 행한다, 하나님을 멀어집니다. 헛되고 거짓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뭐한지라? 이긴지라. 이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건 뭐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으면 우리는요, 평안하고 강성할 수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우리를 징계하시고 형벌하시면 이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지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2절 중반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도대체 웅덩이, 굴, 산성을 산에서 왜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속에 숨어 살라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도 다 뺏어가 버리니까 자기들의 이 먹고 살 것을 산속에 웅덩이, 굴 이런 데다가 지금 숨겨놓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3절, 이스라엘이 뭐한 때? 파종 때. 수확 때도 아니고 파종 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냐 나귀도 남겨주지 아니하며 그냥 씨를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미디안만이 아닙니다. 아말렉, 동방 사람들, 아주 이스라엘이 동네 북이 됐어요. 동네 북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이건 철저히 무력해지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지경, 이 상황까지 가도록 그냥 두느냐 이거죠. 자, 4절,
자, 4절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누구로 말미암아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였더라?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꼭 이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이들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막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해요? 참 하나님도 보면 마음이 너무나 좋으셔요. 이게 지금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이번에가 누구예요? 자,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아들 바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불러 세우시는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원 사람들에게 뭐하지 않고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어디 틀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원래 밀은 밀 타작하는 곳이 따로 있고요, 포도주는 포도주 그 틀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몰래 수확하라, 숨어서 수확하라. 이 여러분 얼마나 딱합니까? 근데 기드온이 그에게 딱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면요, 이 기드온이 집안 배경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중에 말씀을 하시죠.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그 집에 있는 둘째 수소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무엇? 바알의 제단, 그 곁에 뭐? 아세라상. 그 집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과 아사레 상에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집에 바알과 아사라 상의 제단과 우상을 섬기는 그 집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측량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타작마당에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게 꿈속에 찾아갔는지, 꿈속이 아니죠.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라 함은 여호와의 천사로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기드온에게 나타나 가지고 말을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기드온이 상황 분간이 되어 안 돼요. 여러분 제 설교가 분간이 되어 안 돼요. 지금 기드온도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유를 이 기드온이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을 하는데 이 기드온이 거꾸로요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큰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한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거 아닙니까? 마지막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마치 하나님께 뭐가 문제가 있어 자기들이 고통당하는 양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면서도요, 이 문제의 근원과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나요? 누구에게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그렇게 지금 이미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 끝에 그렇게 평안을 주셨으면 이제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등지고 지금 자기 집에 뭐가 있어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이 있어요. 지금 문제의 근원이 뭔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짜고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봅니까? 이것은 솔직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므낫세 집안 또 그 아버지 집안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진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집에 우상을 두고 있는 이런 기드온을 누가?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상당히 특이한 게 뭐냐면 자기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실컷 같이 이야기를 해놓고 거꾸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사람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웬만해서는 잘 못 믿는 사람입니다. 아주 그런데 뚜렷한 증거가 있으면 목숨도 생명도 던지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선사인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 좀 기다리십시오. 내가 기다리겠다. 그래서 염소 새끼 하나, 가루 한 에바, 무교병, 그리고 소쿠리에 고기를 담고 국을 담아가지고 다시 상수리 안으로 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제물을 올려놓으라고 하고 그가 지팡이 끝을 딱 대니 갑자기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번제물을 태워버립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광경, 어떻게 보면 전혀 쓰임받을 수 없는 무명의 사람이고 그 집에 이미 우상이 있었고 지금 이 문제의 원인도 알지 못하는 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3번에 걸쳐서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것에 불로 응답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확인한 기드온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고 이제는 누가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절. 기드온이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 두 번째 자발적인 뭐가 있습니까? 예배의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의 사자임을 확신하고 기드온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어요. 자, 25절. 그날 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먹을 것조차 없었던 이 시대에 수소 한 마리는 엄청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금 2번 제사를 드렸어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어라. 그 곁에 아세라 상을 모아라. 찍어라. 한번 땄습니다. 바알을 헐어라. 아세라를 찍어라. 자,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을 다 찍으라는 거죠.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이 산성 꼭대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사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3번째 예배가 여기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를 부르시고요. 그 용사를 준비시키는데 하나님이 몇 번의 예배? 3번의 예배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심에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해야 것이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큰 용사는 부름받았고 예비되고 준비되었어요. 자, 밤에 10명의 사람들을 데려가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헐고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 성읍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도대체 이 짓을 한 놈이 누구냐? 수소문을 해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가서 말합니다.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내 아들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일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기하고 그 겉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땅에 이런 우상이 있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이 우상을 헐고 찍어낸 사람은 원래 뭐예요? 이건 상을 줘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끌어내라. 이거 죽여야 된다. 이렇게 세상이 뒤바뀌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끔찍한 광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통해서 기드온을 어떻게 살려내는지 한번 보세요. 31절.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그렇게 우상을 두고 살아 막상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지금 바알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이 진짜 바알과 다투었다면 기드온은 내일 아침에 죽을 것이다.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다. 그의 제단을 누가 헐었다면 바울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니들 가만 안 있어도 진짜 바울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울 자신이 이 기드온 죽일 테니까 내버려 둬.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겼던 집안의 사람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시작, 그 용사의 준비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3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양털의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반드시 그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인 증거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하나님 앞에 참되고 신령한 그러한 예배자로서 이렇게 기드온과 같이 큰 용사로서 예비되고 준비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